오늘부터 저희가 서신서를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전부 몇 권이지요? 네, 27권인데 그 중에서 4권의 복음서 그리고 1권의 사도행전, 역사서를 제외하면 나머지 22권이 네, 22권이 다 편지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따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 역시 사도 요한이 당시 초대 교회들,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포함해서 22권이 다 편지로 되어 있어요. 그 편지를 구분하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편지들이지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이제 13권을 보통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이라고 보는데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있어서 그게 조금 달라요. 근데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히브리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다 서신서들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썼다고 밝히는 13권의 편지, 그 바울 서신과 다른 일반 서신들은 PPT 일반 서신이랑 바울 서신 표 있는 거, 네, 일반 서신 9권을 보시면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그 편지의 이름이 그 편지를 쓴 사람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들은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 유식한 말로 수신자, 그렇죠? 네. 받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로마의 성도들이 받았고 고린도의 성도들이 받았고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받았고 그래서 받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돼 있으면 바울 서신 딱 보니까 이건 쓴 사람인가 본데 그러면 일반 서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신서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배열되어 있는 순서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 비슷하게 일단 내용이 길면 앞에 와 있어요. 그렇죠? 긴 거 먼저. 길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하여튼 긴 거 먼저.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같이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가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후서가 따라 나오죠. 그렇게 지역별로 같이 묶어놨고, 그리고 일단은 그 교회들이 받은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이 받은 게 나중에 나와요.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배열보다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편지를 기록했던 배경 안에서 각각의 편지들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 푸른 초장 했어요. 뭐 이런 얼굴이세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갔었지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내용까지.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뭐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갔습니다라고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고 그리고 아마 그 즉시 기록된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것 같아요.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AD 약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닐까 싶고요. 갈라디아서가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 지방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방이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안디옥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당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사람들이 진짜야? 그런가? 뭐 그래야 구원받는데 막 이러면서 어수선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명확하게 정리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 가지고 저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교회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까요?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고, 편지 써서 보내면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만 써서 보내고 아유 받아서 알아서 잘했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요? 다시 그곳에 가서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편지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또 어디를 가요?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가서 돌아봐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잠깐 말씀을 보시면 자, 이 말씀이 읽는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 바울이 참 교만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읽으면 당연한 말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 아, 그러면 주님이 세우셨지,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걸 사람이 어떻게 그를 사도로 세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는 것, 그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러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 하고 하는 이 사실을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는데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에 세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다고 돼 있죠. 바울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바울파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바울을 쫓아다니고 뭐 이랬던 건 아니고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율법을 덧붙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던 할례당, 율법주의, 그리고 유대주의자, 다 비슷한 말입니다.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걸 부인하면 성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되고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고 이걸 자꾸만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율법 폐기론자들도 있었어요. 율법 폐기론자, 율법은 필요 없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네? 필요 없으면 예수님이 그냥 다 폐하셨죠. 내가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 계명은 뭐하러 주십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데.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율법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 중에서도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할례당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재판에서도 가끔 보시죠.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증인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변호사가 그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 증인이 못 믿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 증인을 깎아내려버리면 그 증언도 같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제일 좋은 게 바울? 그 사람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했고 이 복음을 공격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사도가 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1장 6절로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들은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늘 모자란데 그럼에도 꼭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아멘, 아멘.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거기에 다른 걸 자꾸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처음부터 부정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거 맞는데 근데 봐봐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혹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강조하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 안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생기기도 해요. 이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꾸 우리 삶이 방종하지 않을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은혜를 철석같이 믿어서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 같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그런 우리의 죄악된 심성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분명하게 아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것만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강조하시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밑에 2장 20절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기다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에서 그래도 이게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혹시 이 말씀 외우신 분들은 뭐가 좀 이상하죠? 네, 이 말씀 평소에 외우고 계셨던 분들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아들을 믿는 믿음.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올려드린 말씀은 아들의
믿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 번역된 성경을 보시면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 성경도 faith in the Son. Faith in the Son of God인데 그 faith in the Son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가 of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네? 내 믿음이죠. 그죠? 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 그러면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 그것을 바꾸면 I live in the face of the Son of God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게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내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뜻인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원어 성경의 바른 해석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바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이게 좀 이상하니까 믿음 그러면 일단 내가 믿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해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죠. 그렇죠? 월요일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화요일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내려오다가 그래도 수요일 날 수요 기도에 오시면 다시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요동을 치지요. 그게 누구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실하심,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 믿음조차도, 그 이후의 모든 삶조차도 나는 나를 의지할 수는 없고 나를 요만큼도 의지하고 싶지 않고 나는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그것이 사실은 이 원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를 공부해서 확인을 해보시든 아니면 시중에 헬라어를 그냥 직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말은 좀 투박하고 잘 맞지 않지만 헬라어 단어들을 그대로 직역해 놓은 성경이 있거든요. 그런 성경을 보시면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이런 논쟁이 갈라디아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 아니고 오늘날에도 사실은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시도나 이런 논란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서 지금 의심하고 계시죠? 네? 의심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의심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성경적으로 진짜 옳은지도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 안 하고 그냥 앞에서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자료들과 다른 해석들을 찾아보고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바로 답을 주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답을 잘 안 주셔서 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수년 동안 고민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른 말씀을 보다가 그때 고민했던 그 의심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제기했던 그 의심에 대해서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받아들여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면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가끔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어련히 알아서 착 확인해보고 얘기했을까? 이러고 믿으시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라고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때 깨달은 건요. 그냥 앞에서 백날 얘기해서 그냥 들은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성경 공부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공부한 걸 여러분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리고 원어의 내용을 확인해 볼 때 이것이 맞겠구나. 이것이 맞겠구나. 번역이 이렇게 좀 잘못되었는데 이 번역은 이게 올바른 번역이구나. 저에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도 듣고 진짠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복음의 진정성과 전체의 주제를 놓고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후에 너의 삶도 너희는 온전히 누구만 의지해라?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서 3장과 4장에 복음의 탁월성을 이야기하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 육체가 아니라 성령,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저주가 아닌 복이고 모세를 통한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걸 정리할 때 3장 13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죠. 그리고 이제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1장, 2장에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다시 재확인한 후에 이제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5장, 6장의 내용은 좀 차원이 높아요. 오늘 갈라디아서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서만 하기에도 참 벅차죠.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1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13절 넘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으면 끝까지 똑같은 말만 하셔야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해놓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처음에 종의 멍에를 매는 건 무엇으로 인한 거예요? 율법으로 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뭘 한다고요?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이해가 되시죠? 네?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그래서 차원이 높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이 진리, 이 복음,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선교 가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단기 선교 간다고, 아니 누가 가라 그랬나? 담임 목사가 가라고는 했죠. 어쨌든 그래도 자발적으로 간다 그래서 모였는데 뭘 하나라도 더 싸가지고 가려고, 뭐 무게가 초과되면 안 된다는데 그냥 사람들이 모여갖고 골머리를 싸면서 이러면 가벼워질까? 이러면 좀 박스가 괜찮을까? 그러고 힘들게 가져갔잖아요. 공항에 딱 내려서부터 여러분 무슨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이 사람들이 뺏어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한테 잘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갖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그냥 통과하게 해주세요. 누가 가라 그랬어요? 누가? 왜 거기에 매여갖고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거 좀 통과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가져가서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주는데 혹시라도 이거 얘네들이 좋아할까? 이거 싫어하면 어떡하지? 모자라면 어떡하지? 걔네가 여러분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근데도 선교 가보면 그 전에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선교지 가서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저렇게 좋았나 싶다니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종로릇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자진해서 가서,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누가 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근데 주님이 주신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찾아가서 선교하는데, 이런 수준 높은,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입 아프게 맨날 설명해봐야 설명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으실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단기 선교 가보시면 단박에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서 그 사람들 종로로 타다 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에 언제 또 가요? 이러고 온다니까요. 힘들게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뭐 하나라도 그 사람들에게 해주려고 종로로 타고 와가지고는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들고 그렇게 가보면 이런 수준 높은 말씀이 그냥 여러분 안에 이해가 된다니까요. 성령의 열매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모르시진 않을 테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 열매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인데 그 9가지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9가지인데 단수로 얘기해요. 뭐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 다 배우셨으니까 I am, you are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복수가 나오면 뒤에 복수에 맞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쉽게 예를 들면 당연히 복수에 대한 단어가, 복수를 의미하는 동사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단수로 나왔어요. you am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러면 누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원어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중에 그래도 참을성은 좀 있는 것 같아. 됐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9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9가지 특징으로 보여지는 다양한 성품들이 성령의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 무엇에 대한 겁니까? 성품에 대한 거죠. 그렇죠? 성품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업적에 가 있어요. 업적에. 내가 뭘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날에 뭐라고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아이고 주님, 제가 이것도 했잖아요. 제가 목회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넌 누군데? 네? 넌 누구냐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하나님은 궁금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그것을 성경에서 또 영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영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뭘 했느냐. 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말씀에도 다 나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뭘로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지. 지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 힘으로 지가 한 게 아니에요. 지도 알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근데도 그걸 내가 했다고. 지 힘으로 한 건 쥐뿔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네? 너 뭐 했냐? 이러고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뭐라고요? 넌 누구냐?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면 주님이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아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주님이 뭐라고 인사하신다고요? 왔냐? 하신다고요. 아니 오늘도 같이 있다가 이제 천국에 가서 만났는데 왔냐? 그러시지. 거기다 대고 뭘 했냐?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에? 주님 앞에 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뵙기는 또 처음이네요. 이러면서 인사하시면 돼요, 안 돼요? 추석 명절에 여러분 고향 내려가셔서 부모님이 여러분 보자마자 뭐라고 물으셔요? 지난 한 해 동안 뭐 했냐? 그래서 뭘 갖고 왔냐? 뭐 이렇게 따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욕받다. 예. 왔냐? 욕받다. 그럼 됐죠.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뭘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하시대요. 야, 어쩌냐, 쟤 또 뭐 하려고 그런다, 야. 얼마나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긋나 있는지. 예. 성령의 열매. 주님은 우리를 열매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지고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6장 14절 17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노라? 저는 성령의 열매나 예수의 흔적이나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이 다섯 글자, 한글로 말하면 다섯 글자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걸 제가 읽어봤어요.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흔적이라는 원어가 뭐고 막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뭘 의미했겠냐. 사도 바울이 고생하면서 채찍질 받고 뭐 이런 상처를 의미했겠냐. 뭐 고생한 흔적이냐. 뭐 마음속에 성품이냐. 이걸 막 구구절절 해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읽어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바울이 앞에 서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지요. 그 삶이, 그 인격이, 그냥 그 사람이 예수를 닮고자 했고 예수를 쫓아가고자 했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고 그런 바울을 보면서 그 흔적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냥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귀신도 모르겠대. 뭐 이러면 안 되고. 누구에게든지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주 고상한 목표를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예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다 지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다음으로 갔던 도시가 어디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데살로니카입니다. 바로 그 다음 도시가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약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짧은 시간을 그냥 머물고 말았는데 데살로니카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서 여러분 명절 연휴에 또 피곤하신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3차 전도 여행과 고린도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믿는다는 건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아무렇게나 말 살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이 사실은 들긴 해요. 왜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명절에 이렇게 가면 부모님이 그래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열심히 음식 다 준비하셔서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가서 다 해놓으셨으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뒷짐지고 그냥
다 됐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은혜를 알면, 그 사랑을 알면, 그 힘들고 어려운데 자식들 좋은 거 먹이려고 이렇게 수고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걸 알면, 그러면 이미 다 돼 있는데도 뒷짐지고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돕는 척이라도. 그게 철든 자식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난 괜찮네?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제는 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사는 거지. 그 은혜를 정말 바로 느끼고 나면, 그 사랑을 바로 알고 나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